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은혜의 집이다라고 불렸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했던 사람을 고쳐주는 어떤 기사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은혜의 집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은혜의 집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남다른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남다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결코 은혜의 집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은혜가 있을 것이다 여겨지는 그곳에 모여 있다고 하여서, 그곳에 있다고 하여서 네가 은혜를 체험할 것이다 이렇게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은혜가 있을 법한 그곳에 오래 머무른다고 하여서, 자주 들른다고 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은혜의 집은 예수님이 계셔야 그곳이 은혜의 집이 되는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비로소 그것이 은혜의 집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그 은혜의 집이 만들어짐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또 주님의 말씀이 존중받아지는 곳, 또 생명의 그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교훈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진짜 은혜의 집이 될 수 있음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의 그 사건은요, 은혜의 집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은혜의 집이 되기 위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라고 말씀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은혜의 집인 교회가, 이미 은혜의 집이 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고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이미도 은혜의 집이 된 교회가 행해야 될 그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그 개념을 생각할 때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막연하게만 생각합니다. 천국, 좋은 곳, 훗날 내가 갈 곳, 훗날 가서 내가 누려야 할 곳, 아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즐거움만 가득한 하나님과 함께할, 이런 함께하는 공간, 이렇게 막연한 생각으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데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천국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요, 시간의 개념으로 또 두 개의 천국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종말 후든 아니면 죽음 후든 그 후에 앞으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이미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예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도 이루어진 또 하나의 천국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천국은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천국입니다. 그리고 아직 온전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천국입니다. 아직 육의 옷을 벗지 못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온전한 천국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천국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계속해서 더 좋고 더 아름답게 이렇게 그 모습에,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이미도 이루어진 천국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구체적인 표상과 모습으로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 이 지상교회인데요. 이 교회 역시 천국에 있는 그 천국교회의 모형일 뿐 아직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고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의 모형이긴 하지만 아직도 그 속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가 온전해지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 교회도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 관해서 천국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그 교회는 마치 바다에 쳐서 각종 물고기들을 잡아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물로 고기를 잡는 방법이 다양한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 어릴 적에 투망질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물이 잘 펴지게 하려면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것인데 먼저 그물 한쪽을 어깨에 걸치고요, 그물들을 손가락 사이사이마다 잘 추스려서 잡습니다. 그리고 어깨에서부터 허리까지 힘있게 휙 돌려가면서 그물을 쫙 뿌리면 이 그물이 공중에 쫙 펴지면서, 활짝 펴지면서 수면 위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수면 밑에 숨어져 있는 게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들을 잡게 됩니다. 주님은요, 활짝 펼쳐진 그 그물로 고기들을 잡는 그 모습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 각종 모든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교회는 마치 각종 모든 고기들을 잡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물과 같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하나의 커다란 그물이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의 든든한 그물이 되어져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모아야 한다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부가 되어지고 교회가 그물이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너희 성도인 너희가 그물이 되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빛의 자리로, 진리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른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진짜 목적은 뭐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진짜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고요, 또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물로 비유된 우리 교회가, 은혜의 집인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요, 촘촘히 잘 짜여진 그물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지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물의 그 모든 구조는요, 기본적으로 가로로 또 세로로 종행으로 되어진 그 많은 여러 갈래의 그 끈들이, 줄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촘촘하게 꼬여져 있는 게 그물입니다. 그 많은 줄들은요, 단 하나도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운데서 줄이 하나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는 틈이 생겨서 고기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얇은 줄이지만 그 줄 하나하나가 서로 위아래로 교차하면서 촘촘히 잘 엮여져 있을 때 비로소 그 그물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각 개인들이, 각 가정들이, 각 구역들이, 그리고
교회에 있는 그 모든 각 기관들이 서로 긴밀하고 촘촘하게 잘 연결되지 않고서는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 그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에서는요,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끈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에베소서 4장 3절에 나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안에 매는 줄이 무엇일까? 평안에 매는 줄이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평안에 매는 줄,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한 마음, 서로가 서로를 상대할 때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 관계함, 이것이 바로 평안에 매는 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고 한다면 화목, 이것이 바로 교회를 든든하게 하나로 잘 엮어주는 성령의 그 평안에 매는 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그것이 가장 커다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던 그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화목해 하심이 있고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화목함이 있어야지 비로소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교회가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골로새서 3장 14절에 말씀해 주시는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이 말씀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 골로새서 말씀을요 3장 1절부터 살펴보면,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는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수구디아인, 그리고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다. 이렇게 각양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11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12절에 그 차별을 없애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상대를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읽었던 그 13절 말씀에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잘 아시고 너희가 사랑의 마음으로 또 차별 없는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그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너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너도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위해 사랑을 더해야지 비로소 온전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은요,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요 완벽하게 세워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묶어주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한윤교회가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튼튼한 줄, 가장 강한 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로 이루어진 그 그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죽어져 가는 그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교회로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고기를 잡고 난 후에 이 그물들을 수선하고 그물들을 다시 이렇게 짜집는 것들을 어부들이 상당히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는 것이 끝나면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다시 고기를 잡을 수 없고 다시 그 어업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싫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일이 끝나면 반드시 날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물을 수선하고 그 구멍 난 곳을 메꾸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요, 고기를 잡고 난 후에 그 그물들을 열심히 다시 수선하고 짜짓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당했는데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사랑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나가는 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쓰고 빠지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이 평안에 매는 줄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로 그 어떤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잘 수선하고 잘 이렇게 메꿔야 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교우 관계들이 또한 친구 관계들이 이웃 관계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지 늘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찢어진 그물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다 할지라도 구멍난 그 그물로서는, 찢어진 그 그물로서는 절대로 고기를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화목과 사랑으로 촘촘히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군데군데 찢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화목으로 사랑으로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랑과 화목으로 잘 짜여져 있고 잘 보수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부분 구멍이 났다, 이 부분에 수선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메꾸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다른 누군가가 그 힘든 일을 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느낀 여러분께서 그것을 위하여서 기꺼이 헌신하고 애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가요, 평안에 매는 줄로 또한 사랑의 줄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어떠한 교회보다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맡기고자 하시는 그 모든 사명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그 사명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세워주는 교회가 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나의 자유를 제한당하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내가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우리들의 그 믿음 가운데,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의 자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한다고 한다면 나의 그 자유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가겠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자들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책망의 말씀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14절에 보면요, 화목하지 못하여서 다투는 것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화목이다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어떤 필요한 조건들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화목과 사랑의 끈으로 끈끈하게 이어진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물은요, 물속에 잠겨야지 비로소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물이 아무리 크고 그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물이 최신식이 아무리 좋은 그물이다 할지라도
그물이 물에 잠기지 아니하고 수면 바깥에 있으면 결코 그 고기들을 잡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물이 물속으로 깊게 잠겨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가 그 어느 곳에든 어느 순간에든 겸손해야 되고 겸비해야 되고 자신의 그 모습을 낮춰야 함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가요, 자기 우월감을 이렇게 드러내고 자기를 가시하고 자기 자만에 빠져 있을 때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교만한 교회 앞으로 나아오고자 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그 마음 앞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우리들의 동료로 보내주신 그 믿음의 성도들 앞에 또한 우리들의 그 사명의 대상으로 부져주시는 세상 가운데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주님, 나는 낮은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바람과 물가가 싸우면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직접 이 경험이 없으니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벌써 그물을 깊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수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낮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을 다섯을 두고 부도덕하게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이 여인의 그 부도덕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만나는 그 사람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의 형편에 처하고 있는지, 어떠한 삶에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세계에 갇혀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의 그 깊은 그 속을 알아보시고 혼자 단절되어져서 깊은 곳에 갇혀 있는 그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 여인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여인을 세상 가운데로 이끌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군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그 어떤 누구에게라도 어떠한 삶의 자리에까지라도 내려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당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냐고 그냥 지나쳐갑니다. 왜 지나쳐갔냐라고 하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를 당하여서 심하게 두들겨 맞고 옷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그냥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인의 복식이 있었고요, 유대인은 유대인의 복식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복식이 있었고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의 복식이 있었는데 강도를 당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뺏기고 나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방인 취급하고 그냥 버려두고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버려두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을 지나가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죽어가는 이 영혼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인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마리아인이 보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누군지 알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그를 돕고 그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했을 때 유대인들에겐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비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가장 낮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자신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라고 했던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의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에게 이런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그가 누군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가 나와 다른다 할지라도, 그게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의 그 구원이 필요한 그들에게 어떤 누구라도 내가 자세를 낮춰서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세상의 그 어떠한 곳에까지라도 다가갈 수 있는 겸손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세상이 바라보는 것만 추구하고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그 낮은 곳,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낮은 곳까지도 바라보고 마음을 둘 수 있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그물은요, 입구가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물로 고기를 모으기 위해서는요, 그 그물이 양쪽 끝으로 활짝 열려 있어야지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투망질도 공중에 던져져서 활짝 펴져야지 비로소 많은 고기들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구라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 관대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남녀노소도 없고요, 유식도 없고 무식도 없고, 그 어떤 누구라도 교회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고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48절부터 우리 50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천사들이 와서 위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여기 48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천국, 앞으로 도래할 천국, 우리가 갈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과 나쁜 것 분명히 구분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고 건져낼 것은 건져내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훗날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훗날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 오늘 이 삶 가운데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요, 활짝 열려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들어와야지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그때 가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평가하는 것은 그때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교회가 활짝 열려서 누구라도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망질을 해보면요, 활짝 던져보면 어떨 때는 고기가 3-4마리도 잡히고 어떨 때는 한 번에 한 30마리 잡히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낚시는 못하고 투망질만 해봤던 것 같은데, 근데 때로는요, 이 그물을 던져보면요, 각종 고기와 함께 수초도 딸려 들어오고요, 자갈도 딸려오고, 때로는 병들도 딸려오고, 쓰레기도 딸려오기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혼합이 공존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문이 열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의한 곳으로 여겨지고 불의한 곳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천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천사다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사라고 기대하는 그가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사회의 것들이 다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사회에도 없던 것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가 이 땅 위에서 거룩함을 위해서 싸우고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만,
우리가 온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고 온전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나와 다르다고 하여서 내 눈에 보기에 이 사람은 교회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여서 이 사람은 부정하야다라고 하여서 내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라도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혼인잔치, 하나님의 그 천국잔치에 채우도록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니까 교회 안에 온갖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하기를요, 교회는 영혼의 병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 아마 느끼고 체험했을 것입니다. 병원에 누워해 보면요, 같은 환자지만 뒤늦게 온 환자가 있으면 진심으로 안타까워해 줍니다. 빨리 낫기를 축복해 주고요, 빨리 그 사람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병원 안에 있었지만 그가 회복도 하지 못하고 질병 가운데 아픔 당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나보다 빨리 치료받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위로하여 주고 축복하여 줍니다. 세상의 병원은요, 암 환자가 왔다고 해서 밀어내지 아니하고요, 불치병 환자가 왔다고 해서 결코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치지 않습니다. 전염병 환자가 왔다고 해서 그를 내치지 않고요, 에이즈 환자가 왔다고 해서 그를 그러니까 안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병원이 그런데 영혼의 병원인 교회가 과연 이런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병원이다 말하지만 나와 다름으로 인하여서 그를 받아들여 주지 아니하고 내가 보기에 부정하다고 해서 그를 교회 가운데서 몰아내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영혼의 병원이 될 수 없음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의 탕자는요, 아버지 곁을 떠나가면서 말하길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당신이 죽게 되면 물려받을 내 유산을 나에게 미리 좀 주십시오. 내가 그 유산을 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듣기에는 되게 버릇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당신 그 중동의 문화에서 이 말을 해석하면 어떤 말이냐면,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 지금 주세요라고 하는 이 말은, 아버지 지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네 가지 없이 말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종들에게 말해서 잔치를 준비하라 하시고 새 옷을 입혀주셔서 그를 아들로 다시 한번 아무런 말 없이 정결함 없이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어부로 부르시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커다란 기술을 주셨는데, 그 기술은 뭐냐면 탕자를 안아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바랬던 그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던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부흥은 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부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부흥은 뭐냐면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이런 부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온전한 부흥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성도들 가운데 있는 그 부흥의 모습,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의 그 어떤 누군가도 나도 저 사람 닮아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를 믿어보고 싶고, 나도 저 사람이 나가는 그 교회에 한번 나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그들 또한 그 믿음의 그 선배들의 모습, 자신이 닮고자 했던 그 전도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닮아서 그들의 삶도 변화되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한인교회를 통하여서 오클랜드 가운데, 뉴질랜드 가운데 있기를, 또한 세계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은 그물과 같다 하신 그 말씀처럼 오클랜드 한인교회야 너희는 그물과 같다. 많은 이들을 구원해내는 그물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우리 한인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희들의 그 심령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들려진 말씀이 아버지 귓가를 따라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그 심령에 새겨지고 듣게 하셨사오니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말씀,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 저희들의 그 인생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그 인생길에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듣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변화가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변화가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흥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채워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취한 것 아니고 내가 가진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기에 아버지 주님 앞에 그 귀한 것들 가지고 나와서 정성을 다하여서 바칩니다. 정성과 마음과 사랑을 다하여서 드리는 그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심일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또한 예배 가운데 필요한 그 모든 봉사와 헌신으로 드리는 그 모든 그 마음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그것들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 허락하셔서 무엇 하나도 그 삶 가운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드리고도 또 이웃에게 나눠주고도 그들의 그 삶 가운데 더욱더 풍족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림이 참된 축복임을 깨달아 알게 허락하셔서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드리고 싶어도 아버지 하나님 그 형편상 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갑절의 축복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